오늘 마태복음 16장 말씀을 의지해서 말씀 전할 제목은 베드로의 신앙 고백입니다. 베드로의 신앙 고백. 누구의 신앙 고백이라고요? 베드로의 신앙 고백. 베드로의 신앙 고백. 본문의 말씀이 마태복음 16장은 그 유명한 베드로의 신앙 고백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즉 베드로는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하는 예수님의 질문에 대해서 대답을 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고 이렇게 멋지게 고백을 해요. 이러한 베드로의 신앙 고백은 예수님의 사역에 있어서 중요한 전환점을 가져오게 됩니다. 그리고 이 고백은 신학적으로도 매우 중요한 의미를 담고 있어요. 이 베드로의 고백이 신학적으로 중요한 의미, 중요한 사건이라고 하는 것은 세 가지 면인데요. 첫 번째는 예수님의 메시아 신분이 이제부터 공개적으로 선포가 되었다고 하는 사실이고, 두 번째는 교회의 설립의 중요한 토대를 마련한 그런 사건이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 일이 있고 난 다음에 이 반석 위에 교회를 세울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세 번째는 예수님께 대한 신약의 교회가 첫 번째로 고백을 한 거예요. 첫 번째 신앙 고백을 드린다는 점에서 신학적으로 이 세 가지 점이 굉장히 중요한 점이에요. 그래서 이제 예수님께서는 베드로의 이 신앙 고백을 듣고서 3년 동안 공들였던 이 공생의 사역을 정리하시고 지상사역의 최고의 절정이라고 할 수 있는 십자가의 그 순환의 길을 걸어가시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은 그 베드로의 신앙 고백 첫 번째 시간으로 이 베드로의 신앙 고백이 담고 있는 그 의미를 살펴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예수님께서는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 하느냐 라고 첫 번째 물어보셨어요. 그 말씀이 오늘 13절의 말씀이죠. 13절 한번 읽어보시겠어요? 예수께서 가이사랴 빌립보 지방에 이르러 제자들에게 물어가라사대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랴 하느냐. 예수님과 제자들이 가이사랴 빌립보 지방에 도착했을 때에 따라오는 제자들에게 물으신 거예요.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느냐, 인자를 누구라 하느냐 이렇게 물으셨습니다. 제자들이 예수님의 이러한 질문을 듣고 예수님에 대한 그 세상 사람들의 견해를 대답을 합니다. 그 말씀이 몇 절의 말씀이죠? 14절의 말씀이 그 말씀이에요. 14절 한번 읽어보시겠어요? 가로되 더러는 세례 요한, 더러는 엘리야, 어떤 이는 에레미야나 선지자 중에 하나라 하나이다. 제자들이 대답을 합니다. 세 가지로 대답을 하는데 첫 번째는 더러는 뭐라고요? 세례 요한, 더러는 엘리야, 어떤 이는 예레미야나 다른 선지자 중에 하나라 이렇게 대답을 해요. 세상 사람들의 견해를 세 가지로 이렇게 정리를 해서 대답을 한 겁니다. 첫 번째는 뭐라고 했냐면 더러는 세례 요한 이렇게 대답을 한다, 이렇게 얘기한다라는 거예요. 어떤 사람들은 예수님을 가리켜서 세례 요한이라고 한다는 거예요. 대표적인 사람이 바로 유다의 왕이었던 헤롯이 그렇게 얘기를 하지요. 헤롯 왕은 예수님을 두려워했습니다. 왜냐하면 세례 요한이 다시 살아난 것처럼 생각을 했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님의 말씀 속에서 느꼈던 거죠. 광야에서 외쳤던 세례 요한의 말씀과 동일한 말씀이 누구의 입을 통하여서? 예수님의 입술을 통해서 전파되고 있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이에요. 두 번째는 뭐라고 얘기했냐면 더러는 엘리야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어떤 사람들은 예수님에 대해서 엘리야가 환생을 한 것이다 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간단히 말씀을 드리면 그 옛날 이 엘리야 선지자는 갈멜산 꼭대기에서 바알 선지자, 아사랴 선지자하고 850대 1로 싸웁니다.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그 결과를 이미 알고 있어요. 바알 선지자가 하루 종일 자기의 몸을 해하면서 기도를 합니다. 불을 내려 주시옵소서, 불을 내려 주시옵소서. 자기들이 구하는 그 신에게 빌었지만 하늘에서 불이 내려왔나요? 안 내려왔나요? 안 내려왔습니다. 그러자 갑자기 이제 그 뒤에 바톤을 이어서 엘리야가 나지막히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합니다. 불을 내려달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했더니 그 기도가 끝나기도 무섭게 하늘에서 뭐가 내려와요? 불이 내려와가지고 물로 흥건히 젖어있던 그 번제단의 재물을 불로 싹 태워버립니다.
또한 3년 반 동안 가뭄이 들었던 그 이스라엘 땅을 위해서 갈멜산 꼭대기에서 엘리야가 무릎 꿇고 기도를 하자 3년 반 동안 비가 안 왔는데 갑자기 비가 오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의 그 기적들을 보고서 그 당시에 그 유대 사람들이 예수님의 기적을 보면서 엘리야와 기적과 같은 그러한 그러한 사람으로 예수님을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는 뭐 어떤 사람이라고 그랬어요? 어떤 이는 예레미야나 다른 선지자 중에 하나다라고 생각을 한 겁니다. 예레미야라고 하는 선지자는 눈물의 선지자라는 별명이 있어요. 이스라엘 민족이 참으로 멸망 가운데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을 할 때에 예레미야 선지자는 그 쓰러져가는 무너져가는 그 이스라엘을 보면서 유다를 보면서 많은 눈물과 탄식으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통곡하는 마음으로 권면을 했던 그 선지자. 예수님의 그 민족을 향한 그 사랑을 보았기 때문에 이렇게 얘기를 한 거겠지요. 오늘 본문의 말씀에 등장하지 않지만 예수님 당시에 종교 지도자였던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을 가리켜서 귀신의 왕이다 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왜 그랬을까요? 왜 귀신의 왕이라고 했을까요? 예수님께서 하신 기적은 부인할 수 없고 또 그렇다고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인정하는 거는 자기들의 신앙관하고는 맞지 않으니까 누구의 힘을 빌린다? 바알세불의 힘을 빌려가지고 귀신의 왕인 바알세불의 힘을 입어가지고 기적을 행하는 그러한 사람이다 라고 생각을 한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귀신의 왕이다 이렇게 부른 거예요. 이처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세상의 평가는 다양합니다. 단지 예수님이 살아계셨을 때에 예수님 당시에 제자들에게 물었을 때에 그때의 상황만 이렇게 많은 것이 아니라 21세기 2000년의 시간이 지나고 복음이 전파되는 세상 땅끝에서 그리스도에 대한 사람의 평가는 다양하게 나타나요. 복음이 전파되면 전파될수록 예수님에 대해서 고백하는 그 고백이 다양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혹자들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위대한 스승이다. 또 어떤 사람들은 탁월한 종교 지도자이다. 또 다른 사람들은 우리 또 그렇게 고백을 하잖아요. 4대 성인 가운데 한 사람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을 하시나요? 심지어 어떤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인류의 역사 가운데 가장 위대한 인물이다 라고 평가를 합니다. 그러나 이러한 세상적인 평가는 하나님 앞에서 봤을 때에 옳다고 인정을 받지 못해요. 왜 그럴까요?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정확하게 고백하지 않기 때문이에요. 어떻게 고백을 하나 해야 되는 거예요. 그들의 고백 가운데 주는 누구시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라는 고백이 그들 가운데 없기 때문에 하나님으로부터는 옳다라고 인정을 받지 못해요. 아무리 예수님에 대해서 좋게 평가를 한다 할지라도 그들 가운데에는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곧 메시아로 믿는 믿음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으로부터 인정을 받지 못한다라고 하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그들은 세상 사람들은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들은 역사상에 존재하였던 그 예수로 인하여서 인간 예수는 알 수 있을지 모르지만 그리스도 예수 곧 메시아 예수 죄와 사망으로부터 우리를 구원하시는 그리스도 예수는 만나지 못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예수를 만나지 못하니까 죄사함의 은혜를 받지 못하고 또 구원의 은총을 맛볼 수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 사랑하는 양문의 성도님들이 깨달아야 될 것은 세상 사람들이 예수님에 대해서 어떻게 평가를 하든지 우리는 뭐라고 고백을 해야 되는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곧 메시아입니다. 그렇게 고백할 수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두 번째 예수님께서 물으셨어요. 제자들의 답변을 듣고 두 번째 물으시기를 그렇다라고 하면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라고 물으셨어요. 그 말씀이 15절의 말씀이죠. 15절 한번 읽어보세요. 가라사대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예.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이러한 답변을 듣고 난 다음에 이번에는 단도직입적으로 묻는 거예요. 재차 물으셨습니다. 그렇다라고 하면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라고 물으셨어요. 사람들은, 곧 세상 사람들은 너희의 말대로 나에 대해서 이러한 사람이다, 또는 저러한 사람이다, 또는 이렇게라 저렇다 라고 얘기하고 생각하는데, 그렇다라고 하면 너희가 나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하느냐, 너희의 믿음은 나를 어떻게 고백하고 있느냐라고 단도직입적으로 물어보신 거예요. 즉 다른 사람의 생각과 다른 사람의 신앙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바로 제자들 각 개인 그리고 사랑하는 우리 양문의 성도님들 각 개인이 예수님에 대해서 어떻게 고백을 하느냐를 물어보신 거예요.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 하느냐 첫 번째 물어봤을 때에는 대답을 참 잘했어요. 뭐라고 대답했어? 세 가지로 얘기했죠. 이미 살펴본 것처럼. 더러는 세례 요한, 더러는 엘리야, 또 다른 이는 예레미야나 선지자 중에 한 사람이라고 이렇게 대답을 참 잘했어요. 제자들의 이 말을 듣고 예수님께서는 그렇다라고 하면 기다렸다는 듯이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이렇게 물어보셨어요. 제자들은 예수님의 이러한 대답을 듣고 물음을 듣고 적지 않게 당황을 했습니다. 왜 당황했을까요? 왜 당황했을까요? 왜냐하면 한 번도 예수님을 그렇게 생각해 본 적이 없었기 때문이에요. 또 예수님에 대해서 그렇게 고백해 본 적이 없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이 질문은 언뜻 보기에는 매우 단순한 것처럼 보여요. 그리고 당연히 물어봐야 될 것을 물어본 것처럼 보이고, 그러나 예수님의 이 질문은 많은 사람들을 당황하게 만들고 그 예수님을 따랐던 제자들을 당황하게 만들었고 오늘날 양문교회 성도님들을 당황하게 만듭니다. 그 이유는 우리들의 믿음의 형편을 살펴보면 알을 수 있어요. 예수님께서 지금 이 시간 여기에 짠 나타나가지고 아무개야 너는 나를 누구라 고백하느냐 라고 물어보면 뭐라고 대답하실래요? 예수님이 짠 하고 나타났어요. 너는 나를 누구라 고백하느냐 라고 얘기하면 뭐라고 대답하실 거예요? 성경처럼 대답을 해야 됩니다. 성경처럼. 그런데 안타까운 사실은 예수 그리스도를 그렇게 고백하는 사람이 이 시대에 많을까요? 적을까요? 머리로는 알아요. 뭐로는 안다고요? 머리로는 압니다. 머리로는 기가 막히게 알아요. 그러나 나의 중심과 인격과 사상과 이 모든 것으로는 예수 그리스도로 예수님은 그리스도다, 살아계신 하나님이다, 하나님의 아들이다 이렇게 고백하는 사람 많지 않아요. 그게 우리의 믿음의 한계라고 하는 거지. 예수님께서 지금 15절에서 간단하게 물어보는 말씀 같지만 제자들은 이 말씀을 예수님의 물음을 듣고 한마디로 말해서 벙 때린 겁니다.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라는 물음에 대해서 여러분들은 답할 수 있어야 돼요. 답할 수 있어요. 진실로 입술로 하는 고백 그런 거 말고, 제가 원하는 답은 그런 게 아니잖아요. 그런 거 말고 나의 인격과 신앙과 이 모든 것을 다해서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라고 고백하실 수 있어야 돼요. 여러분들 혹시 결혼하실 때 연애 결혼하신 분 계신가요? 저도 중매반 연애 결혼을 했는데 결혼할 때에 사랑하는 사람으로부터 사랑한다 라는 고백을 듣는 것이 가장 기쁘고 즐겁고 또 뭐지요? 행복한 거예요. 예수님도 지금 자기가 애써서 3년 동안 공들여서 길렀던 제자들의 입술을 통하여서 뭐라고 고백하기를 바라요? 이렇게 고백하기를 바라는 거예요. 이렇게 고백하기를 원하는 겁니다. 그러나 안타까운 사실이지만 베드로가 이렇게 고백을 해 뒤에 가서 살펴보게 되겠지만
베드로도 멋지게 고백을 해요. 주는 그리스도죠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라고 이렇게 고백을 했던 베드로가 뒤에 가서는 무슨 아들아 뒤로 도망가라 라고 했어요? 사단아 내 뒤로 물러가라 라고 책망을 들어요. 이렇게 고백을 했던 베드로가 뒤에 가서는 어떻게 되는가? 예수님께서 잡히시는 날에 몇 번씩 부인하고? 세 번씩 부인하고 모른다고 부인을 했습니다. 그게 누구요? 베드로예요. 그게 베드로입니다. 인간의 연약함 대표적으로 보여주는 사례예요. 우리들도 장담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들이 이제 평안하고 좋을 때는 세상 일들도 잘 되고 잘 나갈 때, 세상 말로 잘 나갈 때에는 누구라고 고백해요? 아이고 물론 예수님께서 나의 주님이시고 나의 그리스도시고 나의 피할 바이시고 갖다 붙일 건 다 갖다 붙입니다. 그러나 내 뜻대로 안 되고 세상 일이 꼬이고 배배 꼬이고 그렇게 됐을 때는 너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라고 물어보면 여러분들 뭐라고 대답하실래요? 그때도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그렇게 고백하는 사람 많지 않아요. 많지 않다고요. 그때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했던 말하고 똑같아요. 매장지가 없어서 우리를 여기다 갖다 묻고 묻으려고 하느냐라고 고백하는 것이 누구요? 이스라엘 백성들이었고 현대를 살아가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의 믿음이라고 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양문의 성도님들, 오늘 이 사실을 깊이 깨달으셔요. 예수님께서 너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물으실 때에 그 질문에 대해서 나는 과연 어떻게 대답할 수 있는가? 그 질문을 생각해 보세요. 그리고 그 대답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정통적인 신앙 사상을 가지고 있는 대양문교회의 성도라는 것으로 만족하면 안 돼요. 그것이 우리의 신앙을 증명하는 게 아니라고요. 내가 예수님 앞에서 나의 신앙을 어떻게 고백하고 있는가? 그 사실이 중요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러한 질문에 대해서 우리의 나서기 대장이고 행동파 대장이었던 베드로가 아주 멋지게 고백을 하지요.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는 말씀처럼 세 번째 베드로가 고백을 합니다. 그 말씀이 16절의 말씀이에요. 16절 한번 읽어보세요.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가로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예, 몇 점짜리로 대답을 한 건가요? 몇 점이요? 100점 만점에 몇 점? 100점짜리로 대답을 한 거예요. 100점 만점에 100점짜리로 대답을 했어요. 예수님께서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물으셨을 때 베드로가 아주 멋지게 대답을 합니다. 오늘 이 말씀을 제가 여러분들 귀에 못이 박히게 하려고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라고 대답을 합니다. 이 베드로의 고백은 이미 성경을 통하여서 예언한 모든 말씀을 통해서 예언한 그 구원자가 되시는 예수님께서 곧 메시아 되시는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이고 그분이 지금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라는 고백이에요. 이것은 성경이 증거하고 있고 또한 우리 주님께서 이미 증거하고 말씀하신 모든 복음의 말씀을 한마디 말로 한 줄로 요약한 말씀이 이 본문의 말씀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이 베드로의 고백에서부터 예수님이 누구이신가? 그거에 대한 두 가지 답을 찾을 수가 있어요. 첫 번째, 예수님은 그리스도가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누구시라고요? 그리스도요.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그리스도. 그리스도라고 하는 뜻은 기름 부음을 받은 자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이것은 세 가지 직분이 합쳐진 것인데 왕, 그리고 제사장, 선지자의 직분이 합쳐진 직분이 그리스도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구원자 되시는 예수님은 영원한 왕이 되시고 영원한 제사장이 되시고 또 영원한 선지자가 되어주시는 그러한 분이라는 말씀이에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첫 번째 물으셨을 때 뭐라고 물었지요?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 하느냐라고 물어보셨어요. 여기서 말하는 인자라고 하는 것은 사람의 아들이라는 뜻인데 여기서 단순히 사람의 아들이라는 뜻이 아니랍니다. 그렇다면 인자라고 하는 것은 무슨 뜻일까? 그것이 다니엘서에 나옵니다. 다니엘 7장을 한번 가보세요.
다니엘 7장 13절에서부터 14절 한번 읽어보셔요. 구약성경 1246쪽. 다니엘 7장 13절에서 14절. 내가 또 밤 이상 중에 보았는데 인자 같은 이가 하늘 구름을 타고 와서 옛적부터 항상 계신 자에게 나와 그 앞에 인도됨에 그에게 권세와 영광과 나라를 주고 모든 백성과 나라들과 각 방하는 자로 그를 섬기게 하셨으니 그 권세는 영원한 권세라 옮기지 아니할 것이요 그 나라는 패하지 아니할 것이니라. 예, 그 13절 보시면 내가 또 밤 이상 중에 보았는데 누구 같으니? 인자 같은 이가 하늘 구름을 타고 와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기서 말하고 있는 인자 같은 이가 누구를 가리킬까요? 그리스도. 인성을 입고 이 땅에 오시기 전의 모습인 그리스도, 곧 예수님을 가리키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인자를 사람의 모습을 입고 이 땅에 오실 예수 그리스도 자신을 가리키는 말씀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예수님이 그리스도다 라고 고백하는 것은 그 구약 성경에서 예언하고 있는 그 구원의 주님이 지금 우리 가운데 계시는 그러한 분이십니다. 그 언약의 말씀들이 지금 이 시간 성취되고 있습니다 라는 고백이라고 하는 거예요. 두 번째는 뭐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분이 살아계신 하나님의 누구? 아들입니다 라고 고백을 하고 있는 거예요. 여기서 가장 중요한 말씀이 뭘까를 보게 되면 살아계시다는 말씀이에요. 다 의미가 중요한 얘기지만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믿으시나요? 하나님은 살아계셔요. 하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동일하게 영원토록 동일하신 분이에요. 하나님은 죽어있는 신이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이 시골에 내려오게 되면 동네 입구에 저도 어렸을 때 그런 것을 많이 봤는데 그 나무로 만든 천하대장군하고 지하여장군이 있었습니다. 지금도 그런 게 있나요? 마을에 가면 있지요. 그 만든 그 신들은 죽은 신인가요? 살아있는 신인가요? 죽은 신이죠. 나무로 만들어낸 죽은 신이에요.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어떠한 분이라고? 죽은 분이다? 아니, 살아계신 분이에요.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 그랬잖아요. 어떻게 계신?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라고 고백하고 있어요. 하나님은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그런 관념의 하나님이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어려운 말로 생각으로 만들어낸 하나님이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계시고 인간의 모든 생사화복을 주관하시고 우리와 함께 계시는 그러한 하나님이라는 거 지금 베드로가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이러한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난 모든 신앙의 사람들이 예수님에 대해서 한마디로 고백을 하기를 주는 그리스도이십니다. 주는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라고 고백을 했어요. 그렇게 대표적으로 고백한 사람이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 나오고 있는 누구? 베드로이고, 그리고 부활한 주님을 만났던 의심 많았던 누구? 도자로 시작해요? 도마가 그런 사람이었어요. 요한복음 20장을 한번 가보세요. 요한복음 20장. 요한복음 20장 28절. 요한복음 20장 28절 한번 읽어보세요. 신약성경 184쪽. 너는 나를 공고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되도다 하시니라. 28절 그 위에 절이요. 도마가 가로되 나의 주시며 나의 하나님이시니이다. 예, 도마가 뭐라고 대답을 했어요? 주는 나의 주시며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나의 주시며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라고 고백을 하고 있어요. 한마디 외마디 비명과 같은 고백을 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이렇게 더 완벽하게 이렇게 정확하게 신앙 고백을 한 고백은 제가 봤을 때 성경에 없어요. 하나님에 대해서 예수님에 대해서 많은 말로 정의를 합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정말로 인격적으로 만나는 사람들은 이런 고백을 하는 거예요. 뭐라고 고백하고 있어요? 나의 주, 나의 하나님.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많은 말로 하나님에 대해서, 예수님에 대해서 표현할 수 있어요. 그러나 나의 주님으로 모신 사람들의 고백은 이렇게 고백을 하는 거예요. 그러나 일평생 3년 동안 예수 그리스도의 뒤를 따라다니면서 많은 기적을 체험했던 가룟 유다는 예수님에 대해서 이렇게 고백하지 못했어요. 이렇게 고백하지 못하고 예수님에서 알지 못하기 때문에 잡히시던 날에 예수님을 어떻게 해요? 은전 30에 팝니다. 팔아요. 이렇게 고백을 하지 못했던 다른 제자들도 역시 예수님께서 잡히시던 날에 예수님을 부인하고 예수님에게서 도망갔던 그런 사람들이에요. 우리 사랑하는 양문의 성도님들은 세상을 살아갈 때에 어려운 일을 만나고 괴로운 일을 만날 때에 어떻게 고백을 하시겠어요? 제가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과연 예수님은 여러분들에게 무엇인가, 어떠한 분이신가를 깊이 생각을 해보세요. 예수님이 하나님이시고 나에게 구원의 주님이 되신다라고 하면 세상 가운데서 잘 되지 않고 어려운 일을 만나고 괴로운 일을 만난다 할지라도 그거는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아무것도 아니요. 사도 요한은 그래서 그렇게 고백을 하는 거예요. 그 밑에 20장 31절 보세요. 20장 31절. 31절 한번 읽어보세요. 요한복음 20장 31절. 오직 이것을 기록하면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하며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하느니라. 예. 요한복음을 기록한 목적을 사도 요한은 한마디로 이렇게 요약을 한 겁니다. 뭐라고요?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요한복음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누구의 아들? 하나님의 아들, 또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하며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뭐를 얻게 하며 하랴? 생명을 얻게 하기 위해서 요한복음을 기록하고 있다는 거예요. 진실로 우리 사랑하는 양문의 성도님들이 예수님을 그리스도다, 또 누구라? 하나님의 아들이다 라고 고백하는 것이 얼마나 귀하고 값진 은혜인지, 얼마나 복받은 인생인지를 깊이 깨달아야 돼요. 세상 다른 것, 없는 것, 그런 것 때문에 염려하지 마셔요. 예수님께서도 그것이 가장 큰 복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다음 주에 살펴보게 되겠지만 17절의 말씀이 그 말씀이에요. 오늘 본문 마태복음 16장 17절 한번 보세요. 무엇이 복이라고 예수님께서 얘기를 하고 있는가? 17절 한번 보세요. 읽어보시겠어요?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바요나 시므나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한 이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이시니라. 중반절에 보세요. 뭐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가?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바요나 시므나 내가 뭐가 있도다? 복이 있도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하신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정확하게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시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믿는 그것을 아는 것이 복이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다른 거 아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이 하나님에 대해서, 예수님에 대해서 아는 것이 복이에요. 그걸 알지 못하는 사람들은, 그러니까 반대로 얘기하면 뭐를 못 받은 인생? 복을 못 받은 인생이라고 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양문의 성도님들, 이런 사실을 깊이 깨닫고 예수님께서 나에게 찾아오셔가지고 물으실 때에 정확하게 고백을 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제가 물어볼 때 여러분 한번 답해 보셔요. 답해 보세요. 준비되셨어요? 한번 해보셔요. 멋지게 한번 해보세요. 뭐라고 대답할까? 제가 15절 읽으면 여러분들은 16절 베드로의 고백을 하는 거예요. 한 번도 안 해봤기 때문에 잘 하실지 모르겠어. 준비를 미리 하셔. 그러니까 가라사대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주는 그리스도시요 예, 역시나 제 기대하고 별반 다르지 않았어요. 제대로 해본 적이 없으니까, 한 번도 이렇게 고백을 해본 적이 없으니 물어보시면 생각은 되는데 말은 안 떨어져. 입이 안 떨어지는 거예요. 입이 안 떨어져. 제가 한번 해볼게요.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라고 물으시면 뭐라고 대답해야 된다고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고 이렇게 고백하셔야 돼요. 사랑하는 우리 양문의 성도님들이 이런 예수님에 대해서 진실되게 고백하시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만남으로 세상 모든 것들 다 염려하지 마시고 이러한 믿음으로 이겨나가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